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있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대적을 자기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겠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이 대적자를 멸하는 것이 다윗이 자기 어떤 힘과 전술과 용기와 이걸 가지고 대적을 멸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적은 뭘로 멸한다고요? 대적이 스스로 멸한대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다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어떤 그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갈고 그걸 갖다 싸우려고 그러니까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때만 되면 널 언젠가 한번 죽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원수 갚는 거지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 의로운 자와 이 복과 저주를 이루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께 맡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빛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 되어지는 거야. 만약 빛을 안 보여주게 되면 대적자만 보이니까 요거는 전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걸 내가 멸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안 갚아요. 그런 그 대적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기네들이 방책을 세우고 자기네들이 꾀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냥 굳이 우리가 꾀 쓸 거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꾀 쓸 거 없어요. 여기 믿는 사람이 이걸 무슨 지혜를 짜내가지고 뭐 한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구하면 돼요. 다만 그런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일 중심이 아니고 계시 중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다 하잖아요. 일 중심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일을 맞이하게 되면 일 중심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야.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그것이 계시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 대적이 군대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공생애 때 귀신 들린 자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번 돼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수모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군대들의 일들이 되니까요. 그냥 한 사람을 완전히 만신창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우게끔 만들고 힘 있는 거 이 군대의 어떤 능력만큼이나 마귀 세력이 모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사망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죠. 흑암 권세. 이게 결국은 마귀 군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갖다 대적할 수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내쫓는다고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내려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 찾겠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제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는 동안 자기네들이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고 그랬을 적에는 손만 얹지 귀신이나 쫓겨나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 이때는 왜 이게 안 넘어가지고 이 망신을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묻잖아요. 주님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귀신 들렸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축기술을 하는 이방정에서 하는 축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모든 방책, 이거 축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는 축기술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거기도.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뿐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축기술로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빛으로 우리 인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귀신 들리게 되면 당장 뭐 이 보고 들은 풍월이 이 사람들한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 뭐 우리 그 권사님 뭐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이 권사님들 그 기도패들이 있어요. 귀신 내쫓는. 거기 가가지고 함께 귀신 내쫓는다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고 이제 푸닥거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뭐 이제 그때는 방언을 갖다 할 때니까 나름대로 해서 이제 기도를 갖다 하려니까 기도를 갖다 했어요. 그래놓고 뭐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러는데 뭐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뭐 그냥 난리치고 그 귀신 뽑아내는 거네. 아니 내가 성경 배운 거는 그냥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던데 뭘 입에다 집어넣고 뭐 끄집어내나? 그랬더니 또 나보고 귀신 뽑는 거 봤네요. 못 봤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뽑았다는 거야 귀신을. 야, 참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는. 제가 그런 그 경우도 겪었다니까요. 그 이후로 방언이고 뭐 신비주의에 대한 걸 일체 끊게 되어진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아니면 그때 뭐 그 귀신 내쫓고 하는 거에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남은 인생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뭐 꽤나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귀신 신이라 까먹는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물론 뭐 귀신이 내쫓기고 뭐 경전자가 낫고 뭐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지요. 지금 뭐 인터넷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뭐 귀신 내쫓는다고 서방 쪽에서 뭐 하는 것들 보게 되면 뭐 가진 그 신비로운 기술들이 다 동원돼요. 손 한번 뻗치게 되면 저 뒤로부터 막 넘어져 가고 또 뭐 웃음 귀신이라나 뭐라나 해가지고 한번 뭐 어떻게 체면을 걸어놓으면 깔깔대고 난리가 나요. 그냥 뒹굴러가면서 죽겠다고 웃어 그러고 끝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 뭐 치료를 갖다 하는 거래나 뭐 하래나. 이게 전부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망 권세가 우리한테 뭘 주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이걸 경계할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이 할 수 없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을 수밖에. 이거를 주님 앞에 이런 거 일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하다 해야죠. 아 기도가 하루 종일 한다고 기도거리가 없겠어요? 우리가 일상에 당하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많은데 눈 감고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가니까 그렇지. 눈 잠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에 대한 걸 생각할 때 해보시라니까요. 시간이 모자라요. 기도할 때 시간이 모자라. 이런 걸 할 재주가 없으니까 방언 달라는 거야. 아무 뜻도 모르고 시간만 보내게. 안목의 정형. 뭐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빠지니 이제 한두 개입니까? 우리 뭐 요즘같이럼 뭐 이 문화의 그런 그 시대에 화장품이 뭐 동양 일대의 최고의 그 주가를 갖다 올리고 있는 이때 남자 화장품이 수십 가지가 나와가지고 화장을 갖다 하는 이때에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다 지금. 귀신들이 여기 일 끌고 가는 거예요. 뭐 광고에 나왔대요. 씻었어? 뭐 그러니까는 전화 받으면서 씻었지. 뭐 바르고 했더니 싹 쓸어버리고 뭐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바르면 된다고. 이게 지금 이 안목의 정욕이 만연한 지금 현대 문화가 우리를 갖다 끌고 가는 거다 그쪽으로. 이생의 자랑. 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만 자랑을 하고 자랑을 갖다 할 거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뭐야? 나를 자랑해야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가둔 건데 나를 자랑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전부 경계거리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경계거리예요. 이것이. 이건 뭐 아람때로부터 오는 사단의 절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그만큼 죄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만큼 우리가 쩔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거리가 없잖아요. 뭐 공기도해야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사사로이 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묵상을 또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게 우리가 경계 대상으로 나오나요? 필요한 거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다고.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무적행같이 되어져서 아무리 담고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곳에다 우리가 진을 쳐놓고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너도 어지간하다. 어떻게 더 주니? 내 아들 독생자를 갖다 너를 위해서 주었건만 뭘 더 주니? 그거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줬는데 뭘 더 주냐고요? 뭘 더 주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쳐가지고 당신을 줬는데 우리는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뭘 더 달라는 거? 야, 참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만족을 갖다 하신 분이고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족하고 우리가 지족의 일체 비결을 다 알았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공부할 적엔 그리고 공부해 나간다니까요. 근데 막상 기도할 적에는 다 무효야, 다 무효. 그리고 우리 풍문으로 들었던 기도만 또 하는 거야. 주시옵고 10배, 뭐 100배, 1000배, 10,000배. 그것도 꾹꾹 눌러가지고 수 없어서 그래. 꾹꾹 눌러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님께서 많이 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욕심을 있는 대로 욕심을 갖다 키워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할 때 100고래를 키워야 욕심이 크다고 해가지고 그냥 100고래를 갖다 있는 대로 키워놓잖아요. 왜? 그런 그 시욕이 막 강하고 그래. 욕심도 커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게 우리 믿음을 몰랐던 우리 어머님 시대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갖다 키우던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일은 주님께서 언약한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복음서에서 언약한 것이.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부분적으로 공부를 갖다 했죠. 그 실질적인 적용을 갖다 해가지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실질적인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래. 여호와께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래. 그게 뭘까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자기가 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 삶을 지금 인도하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게 뭐예요? 결국 그게 의와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나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나? 이 은혜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무슨 염치가 없지 뭘 또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좋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마 다윗은 자기 후대 이제 뭐 요시야 임금이 마지막 그 선한 왕으로 등장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남북을 통일했다 하는 명실상부 다윗이 창건했을 때에 땅을 갖다 차지했던 왕이 요시야 임금이니까 요시야 임금이 8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요? 8년 동안
성전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 피난처예요, 그분이. 다윗은 지금 이걸 다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서 우리 신명에서 약속했던 뭐 우리 그 모세오경에서 언약했던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드리겠죠. 그러나 이미 창건서부터 회복에 대한 선민국가 전반에 대한 거를 성령의 감동을 보고 내다보면서 기도한다 한 것이다. 그런 그 기도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요시아는 그런 그 음모에 의해 가지고 이 학살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8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보호를 갖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을 갖다 삼으셔 가지고 마지막 그 남북 통일을 갖다 이루게 하는 그 역사 과학을 갖다 이루게 하시거든요. 이 피난처예요. 성전이 피난처.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분이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갖다 공격했던 분이 뭐예요? 너희들은 불의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불의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너는 내 종이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분한테 들어가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건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뭐 어떤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배울 생각을 안 할까요? 안 됩니다. 이미 다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선생이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 그거 정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붙들려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강론하는 자가 강론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뭐 자기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자기는 다 알고 자기는 다 이루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무슨 난 가르치는 거니까 당신도 일방적으로 들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이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이 목사라니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뭐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정작 자기는 복음이 없어. 양식이 안 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다가 그냥 가는 불쌍한 인생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신학교 때 그 표어가 있어요. 신자가 되자. 신자가 되라. 제일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니까요. 신자가 되라. 왜 그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목사 양성하는 데인데 그럼 그 뭐 성도들이 들어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훈 제 1번이 신자가 되라. 신자가. 그 이야기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전도사의 뭐 아주 그냥 성경을 옆에다 끼고 착신하고 건실한 그런 신자로 신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졸업할 적에는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나간다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진솔한 그런 그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자다. 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제사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에 드리는 제사가 즐거운 제사.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모든 걸 주의 그 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를 다윗은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에서 오는 우리들의 기도는 마찬가지로 의와 나라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 열심히 기도한다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너는 다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나의 일신적인 그런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둘 깨달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쌓이고 더 우리가 확대되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거면 또 고마운데 또 이런 주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기를 갖다 하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직임자가 무슨 뭐 완장입니까? 이런 게 되어지니까 이제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머리는 주님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엎드려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거 뭐 목사가 제일 높다면요. 그리고 그 뭐 다음이 장로라면요. 그 아래가 뭐 안수 집사고 언제 진급하냐고 뭐 사회선 붙는다면요. 집사 오래 하고 그러면 당신은 언제 진급해? 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사실 그러고 살잖아요. 여기서 교회 생활도 하면서 우리 장로 뭐 이렇게 되면 교인의 대표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교인들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곡되어진 그런 세상 모든 문화에 휩쓸려가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그만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의 채찍이 돼야 되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져 가지고 나의 심장을 찔러야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들어올 적에는 우리는 슬쩍 건너뛰어 외면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 왜? 날 찔려면 나도 아프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채찍이 돼야 되는데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되어지는 거야 이제. 이쪽에 걸 준 당근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신문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의 모든 성경 해석은 부유한 자들을 위한 성경 해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자 이제 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사망이 음부가 그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8절로 11절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칭의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이 끝없는 강구라니까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이 칭의를 갖다 구하고 이 견인을 갖다 구하는 이것이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붙들고 있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의로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칭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뭘 갖다 해간다고요?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은혜로 이게 되어지는 일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날 심판까지 우리 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견인에 이를 때까지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해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공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영화로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장로 교회의 칭의론이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참 무식하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칭의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칭의론 때문에 그런 게. 칭의론을 오해해가지고 그렇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시점을 동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칭의져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이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쳤으니까 문제가 되지. 칭의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인간의 칭의로는 안 된다. 인간의 열심히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주장하려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공격이에요. 이게 음부의 권세들 공격인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이 그래도 노력이 있어야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장로 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장로의 교리를 공격으로 다 해오고 있다니까요. 뭐 일반 성도님들이야 신경 안 쓰는 일이니까.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이런 간악한 마귀 새끼 봐라 이게 되잖아요. 감히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그런 뭐 생명을 걸고 지금 만들어 왔던 그런 교리들인데 그걸 다시 물러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뭐 우리 자유주의가 들어오고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신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편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자유주의 막아내려고 해가지고 근본주의를 만들어냈거든요. 최소한도 몇 가지만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 같은 편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 끊임없이 그걸 공격을 해요. 인간의 의지를 갖다 공격을 하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을 갖다 하고. 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견인의 일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일이죠. 그의 의를 구할 일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뭐 부모야,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식이고 뭐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참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그 이산 가족이 되어졌는데 65년 만에 부부가 만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남의 일이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뭐가 되어지게 되면 할 수 없이 혈연을 끊게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도 여기서는 안 그러나요? 우리 노예,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혈연을 끊고, 뭐,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겠다, 뭐 이런 그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뭐 교제 못해요. 성도의 교통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그 험악한 꼴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산악으로 해가지고 도망다니던 그런 그 다윗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위증자만큼 이게 무서운 거 없습니다. 위증자만큼. 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얘기는 10배로 튀겨주고 없는 얘기는 슬쩍 다른 근거 등에서 만들어내고 사람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이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나뉘어진다? 그건 틀림없어요. 한쪽은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 아주 매장을 시켜놓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뭐 너희들한테 좋게 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누굴 못하냐?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커녕 지 부모를 죽였어? 뭐랬어? 그래서 왜 날 갖다 그렇게 애만 소리 갖다 해가면서 저지를 갖다 퍼버? 그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옵시고, 아니 나를 용서 안 하고 자기가 죄를 갖다 용서받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용서받다 해줘야지. 아니 뭐 나 위한 거는 어디 갔든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용서받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자기한테 응해질 거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 기도를 갖다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숯불 피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받았어요 라고 하는 표징이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 고백 위에 그런 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한 거를 다 접어버리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하는 시비에 걸려버리니까 또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올무를 놓고 사방에다 올무를 놓고 넌 발을 한 발자국만 삐끗하게 내가 나가챌 거야. 사방에 걸려져 있거든요. 전부 시험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나를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쏙닥쏙닥 뭘 갖다 해줬어. 딱 들어오고 보니까 그래? 이 얘기 듣잖아요. 그 인간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악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포기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전략에 함몰되어지고 말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예, 부활의 확신을 믿고 있죠. 다윗도 회복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왕을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약속을 다 했는데 기름 부음 받았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라고 선언을 갖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못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구원받은 것만 믿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는 내가 같이 미워해야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해드릴 내용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다 같이 아멘 나오는 거야 이제. 아멘, 아멘.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보건대 다윗의 이 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였고 예표한 거였었고 예수님의 그런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내용들이다.